인생은 전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7장 1절에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인생은 전쟁을 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인사를 서로 이렇게 나누죠. 새해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전쟁의 기준은 철저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내가 승리해야 돼요. 다른 상대를 누르고 내가 이겨야 되는 거. 또 뭔가 육신적인 것을 많이 내가 거두는 것, 또 취하는 것, 또한 어떻게 해서라 내가 성공하는 것, 그걸 위해서 끊임없는 이런 전쟁을 하는 게 우리는 세상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양육강식, 결국 강자만 살아남는다. 또한 적자 생존, 결국은 이 시대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 도태된다. 강자만 살아남는다. 이전투구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와 같이 이 세상은 그렇게 정말 이 승리를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게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자신의 약점이 보이고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무너지는 것이 또 어때 보면은 세상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또 보도를 통해 잘 알겠지만 그 대통령 다음으로 권력가인 서울시장이 자살해서 죽었거든요. 결국은 자신의 약점이 잡히게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또 전 노무현 대통령 또 뭐 국회의원들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알 분들이 그런 자살을 통해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싸울 인생의 전쟁은 이런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에 목매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바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 진정한 싸움입니다. 영적인 승리가 진정한 승리예요.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양육강식의 논리로 그렇게 경쟁하지 않아도 영적 싸움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다 양보하고도 이길 수 있어요. 다 죽어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하면 피하리라.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많은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또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 마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돼야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영적 싸움이 돼야 한다는 말이죠.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그 형들이 그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노예로 팔고 보디발의 아내는 또 누명을 씌우고 근데 육신적으로 싸우면요 미워해야 되겠죠. 언젠가는 복수해야 되겠죠.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영적인 싸움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 영적 싸움에 승리한 요셉은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몇 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걸 영적인 것으로 봤어요. 영적 싸움으로 본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이죠. 렘넌트 7명이 바로 영적인 싸움을 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첫 번째 신령한 것으로 무장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실존하고 있는 실제하고 있는 그 신령한 것. 오늘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신령한 것을 주셨어요. 신령한 축복을 주셨어요. 이거 못 누리면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불신자의 노예로 살아야 돼요. 불신자의 속국으로 살아야 돼요. 포로로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신령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누리게 되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고 경쟁하지 않고도 서미 자리에 설 줄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누리고 오면 잘했다. 그러면요 진짜 8번째 랩런트의 대열에 우리 후대들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신령한 것을 주었기 때문에. 신령한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그것을 위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사단 흑암이 개입된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축복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꾸 속게 되죠. 이 땅에는 3가지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 또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사단이 통치하고 사단이 지배하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사단을 보고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라. 이 세상에서 통치자로 군림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왕노로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요. 세상 신으로 군림하고 경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다 사람들이 머리 쪼아리고 있거든요. 12가지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멸망길로 다 빠뜨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단의 이 12가지가 문화로 포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속는 거예요. 또 불신자들은 이 뭔가를 세상에서 쟁취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무속인 찾아가잖아요. 점술, 무속, 우상, 미신 의지하잖아요. 왜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생이 있대. 영적인 것에는 무지합니다. 신령한 축복이 없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단의 12가지가 문화로 포장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은 귀신을 섬기는 거라고 했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신령한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신령한 축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우상 앞에 절하면 머리 쪼아리면 뭔가 우상이 내게 복을 갖다 줄 거예요. 다 거기에 속고 있어요. 내가 제사상 앞에 절하면 조상이 복 줄 줄 알고.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다 귀신 숭배라고 그랬어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 우상 앞에 제사 지내는 것, 저 제사상 앞에 제사 지내는 것, 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신령한 복을 주셨다니까요.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나라가요, 사단의 통치가 한 개인에게, 한 가문에, 한 가정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없어요. 그 사단의 나라 통치가 한 나라를 지배하기도 하고 한 시대를 지배하기도 하고, 이 사단의 나라가 세상 풍속 속에 들어가 있고요, 이 사단의 나라가 하나의 사상과 이념 속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한때 사단이 공산주의 이념과 사상으로 지구의 3분의 1을 다 장악했거든요. 공산주의 이론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그럼 공산주의 이론이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 하나님 못 믿도록,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못 받도록 지구 3분의 1을 장악했다니까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세상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 세상 나라. 철저하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의 종노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종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성도가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그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런 사단의 나라가 존재하고 이 세상 나라를 사단이 지배하고 이 세상을 어둠과 캄캄으로 뒤덮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못하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불신자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거죠. 교회가 아무 힘이 없어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요.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사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선 목적이에요.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복음 누리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나를 통해 우리 가문에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결국은 전도입니다. 결국은 선교입니다. 전도는 뭐예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자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느니라. 누구를 힘입어야 돼요?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사단의 나라는 무너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여 우리 가문을 잡고 있는 이 사단의 나라를 이루고 통치하는 강한 자를 결박해라. 전도 이전에 강한 자 결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신령한 복을 줬다니까요. 기도의 비밀을 줬다니까요. 영적 권세를 준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왕적인 권세가 있어요. 제사장적 권세가 있습니다. 제발 누리고 사용하길 바랍니다.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속히 무릎을 꿇으라. 여러분이 하루 온종일 24시 제일 많이 할 기도가 뭡니까? 권세 기도예요. 왜? 사단은 존재하고 있거든요. 사단의 나라는 존재하거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단의 권세는 결박될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우리 가문의 이 사단의 나라는 무너질지어다. 진짜 한번 권세 사용해봐요. 여러분에게 신령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요,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아시고 40일 동안 집중을 했어요. 뭘 가지고 집중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이제 성령이 임하면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세워질 텐데 그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걸 40일 동안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의미는 뭔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달돼야 되는가? 왜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 반대는 뭐예요? 사단의 나라. 그럼 전도 선교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거예요. 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는 온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는 불신 가족들,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그들을 잡고 있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야 돼요. 가문의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야 돼요.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으면 가나안은 정복될 수 없어요. 가나안 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 막 방황하는 자녀들 있죠. 그 우리 힘으로 됩니까? 얼레고 달래고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게 신령한 복이랍니다. 이 신령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오니 이미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령한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함께하잖아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주업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내가 직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돈 버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세 가지 붙잡을 때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성전 삼고 함께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성령은 능력의 영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만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왜? 그래야 사단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요, 사단의 무차별적인 공격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이 많고 뭔가 마음이 복잡하면 안 돼요. 마음과 생각은 단순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에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해 보세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오직 그리스도 마음만 품고 과거의 상처, 섭섭 그런 거 품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을 받은 자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은요, 무슨 생각만 하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오직 예수만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만 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이요, 막 누구에 대한 증오, 분노, 막 미움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는 악한 영들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결박해야 돼요. 왜? 사단의 통로가 되거든. 하나님 내 마음과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나는 오직 내 마음에 그리스도만 품게 하시고 오늘 나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만 지켜도 승리하게 돼요. 왜?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 지키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늘 틀린 마음, 늘 틀린 생각. 구원받아놓고도요, 속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 자살했잖아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사단이 들어가면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말은 마음과 생각이 지배당한 거예요. 왜 자살합니까? 그 마음과 생각에 사단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또 자살해. 그 자살이에요. 구원받은 자도 자살할 수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왜 우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 우리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 오직 전도만 생각해야 됩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기도, 전도. 그걸 통해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가 연약한 줄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신령한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돈 잘 벌고 부자 되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은 여러분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이신 것,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가 범죄하고도 왜 하나님 앞에 또 갈 수 있어요? 성령의 중보사역. 우리 안에서 성령이 중보사역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중보사역이 없으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신령한 복 중에 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죠.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아? 그 사람은 성령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 조용히 저를 찾아오면 돼요. 내 정확한 복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진짜 영접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진짜 영접하면 돼요. 진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다니까요. 그 성령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냥 가식적으로 할 수 있겠죠. 진짜 고백을 못해요. 세상은 성령과 악령의 전쟁터입니다. 사단이 부리는 악령과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의 싸움터가요, 이 세상이라니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확신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야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7가지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영적 무기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우리는 악령을 이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령한 이 축복을 누리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엘리사처럼 굳이 싸워야 승리합니까? 다 양보하고도 써. 여러분이 이 신령한 축복을 누리면 경쟁하지 않고도 섭의 자리에 서게 돼요. 그래서 요셉처럼요. 다 양보하고도, 여러분이 다 양보하고도 유일성의 응답 자리에 가게 돼요. 다윗처럼. 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자는요, 여유가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왜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했다는 것은 다 가진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예요. 능력이에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이에요. 두나미스. 모든 걸 산산조각 내는 그 능력, 파워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입니다.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라. 뭐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다. 다 받은 거예요. 왜? 성령 가지고 다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죠. 더 기도하면 충만하게 임하죠. 성령이 임하면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죠. 사단의 세력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이게 성령입니다.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축복을요, 사실적으로 안 믿어요. 사실적으로 안 누리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왜? 신령한 축복을 모르는데 받아놓고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령한 축복으로 무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오직 성령으로 충분한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이 신령한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돼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성령의 은사로 무장해라. 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는 뭡니까? 오늘 11절에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죠. 선물이야. 그 성령의 그 은사들이 있거든. 그것으로 무장해야 돼.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이 교회에 주어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백범 김구 선생이 그런 이야기했죠.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올바른 교회 1개 세우는 게 낫다. 왜? 경찰서는 도둑놈 잡으러 다니지만 교회는 뭐예요? 도둑놈을 변화시키는 게 교회 아닙니까? 깡패를 변화시켜서 전도자로 만드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올바른 교회 하나, 이 사단의 나라를 알고 이 세상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올바른 교회 하나가 경찰서 100개보다 낫는 거예요.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것 3가지가 뭡니까? 교회 안에 직분이 있잖아요. 또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직분과 사역을 이루는데 은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은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부터 6절 보니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 직분, 사역이나 교회를 세우는 3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 안에 직분을 주십니까? 목사를 두고 왜 장로를 두고 왜 집사를 둡니까? 또 왜 하나님은 교회에 사역들을 줍니까? 어떤 분은요, 교회 안에서 여전도회를 섬기고 새가족을 섬기고 렘넌트를 섬기고 또 거기에 은사를 주잖아요. 어떤 성도에게는요, 애들이 좋아, 렘넌트 사역자, 그런 은사를 주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에게는 뭐 찬양을 좋아해, 찬양의 은사를 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이게 다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직분이 있어요. 다양한 사역이 있어요. 거기에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어요? 사도여, 선지자여, 교사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또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각종 직분과 사역과 은사를 주시고, 7절부터 10절에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는,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하면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또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분별함을, 방언 말함을, 통역함을, 그렇죠.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직분과 여러 사역을 두시고 또 은사를 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 은사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또 이미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런 직분을 두시고 여러 사역을 두시고 또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오늘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직분, 사역, 은사,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많은 직분과 사역이 있고 은사가 있었는데 이걸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과시하고, 나를 방언을 하는데 너는 왜 방언을 못해? 나는 예언도 하는데 너는 왜 못하고? 나는 신유 은사가 있어 막 병도 고치는데.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 자칫 교만해질 수 있거든. 자기를 과시하고 교만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 이런 무질서가 막 일어난 거예요. 이런 직분과 사역과 은사를 줘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무질서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우리 교회는 방언기도 그럼 많이 안 해요. 성경에 쭉 읽어보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영적인 기도라고 하죠. 그것보다 마음으로 기도하라. 바울은요, 마음으로 기도해요. 방언 안 해도 상관없어요. 조용히 눈 감고요,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방언으로 하면 좀 기도를 길게 할 수 있어요. 저도 해봤지만 5시간도 할 수 있어요. 기도적인 많은 사람들은 5시간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이 있잖아요. 영이 하나님께 기도.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마음으로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 내 마음문을 열고. 근데 막 처음에 우리 수락산에 교회에 딱 들어섰대요. 막 주변 이제 기존 신자들 새벽기도 나오자 얼마나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 그러면서 어떤 집사가 와가지고 막 방언기도 하는데 막 얼마나 소리 지르고 막 방언기도 하는데, 내가 딱 들어보니까요, 방언도 딱 보면 질서 있는 방언이 있어요. 어떤 방언은 막 조잡한 방언이 있어요. 조잡한 방언이라 저건 그냥 연습해서 받은 거야. 진짜 방언 기도는요, 우리가 들어보면요,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니까 결국은 이제 새벽기도 안 나오더라고. 그렇게 막 자기를 과시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직분과 사역과 은사들을 주신 것은 뭐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이 안 된다면 해로운 것입니다. 오늘 24절 25절에 보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은사들을 뒀는가?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서로 같이 돌보게 하려. 교회 안에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뭡니까? 서로 돌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래 직분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가 있고 중직이 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라고. 그래서 기관장들이 있고 구역장이 있고, 그래서 새가족을 맡아서 관리하는 새가족반 리더들이 있고요.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에베소 4장 12절 13절에 바울은 이런 교회 안에 여러 지체를 두고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나오는 게 바로 이단들입니다.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은사를 잘못 사용했어요. 뭐 그런 사람 특징은 방언다고 다 합니다. 특히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근데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 전하는데 그게 사용돼야 하는데 그걸 하다 보면요, 뭐 내가 능력이 대단하네 이러거든요. 뭐 사람들이 따라와, 나를 따라, 병 고쳐달라고 막 머리 뒤밀고. 그러면 자칫 이제 뭡니까? 이단의 교주가 되고 사이비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몰명고, 또 여러분이 아는 안식교, 여러분 통일교, 다 이 사람들이 은사받은 사람들, 다 중직자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복음 전파에 사용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고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고 봉사일을 하는 데 써야 되는데 이게 복음 전파와 상관없으니까 사단이 틈타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국교회에 이 무리를 두고 했습니까? 교회는 유기체적인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이 유기체적 공동체를 신체를 들어서 표현했어요. 우리 신체는요, 머리와 몸과 몸 안의 각 지체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서로 어떻게 돼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니까요. 바울이 너무 잘 설명했어요. 유기체적인 공동체. 서로 연결되고 도움을 받고 서로 연합된 공동체.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손을 들어서 이 컵을 집을 때도요, 먼저 머리에서 명령하죠. 컵을 집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이 이 거리 조정을 해줘야 돼요. 눈이 거리 조정을 해주고 거기에 이제 모든 뇌를 통해서 중추신경, 말초신경, 교감신경, 비금 모든 신경이 다 이제 동원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근육이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리고 뼈 마디마디에 모든 골격까지도 움직여서 쥐어서 마시는 거잖아요. 또 입이 벌려줘야 돼. 그래야 마시잖아요. 보세요. 컵 하나 쥐는데도 몇십 가지의 지체가 다 동원되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니까요. 교회는 모든 성도 지체들이 서로 연합되고 연결되고 서로 돕고 이게 교회의 공동체, 유기체적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철저하게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돼요. 주체의식, 지체의식, 공동체의식. 나는 우리 교회를 세우는 주체다. 구경꾼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일이 있으면요, 최고 앞장서세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겠어요? 구경꾼 되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 축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주체예요. 여러분이 눈썹 하나 없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눈썹이라는 지체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러분 속눈썹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볼 때는 막 귀찮잖아요. 눈 찌르고. 저도 막 눈 찌르면 귀찮더라고. 우리 집사람 보고 빼달라고 그러고. 어쨌든 막 눈썹이 속눈썹 없으면 좋겠다. 속눈썹 없으면 어떻게 돼요? 먼지 티 다 들어가요. 이 작은 지체도 얼마나 요긴합니까? 이게 내 몸의 주체라니까요. 심지어 이 더러운 코털까지도 내 몸의 소중한 주체라니까요. 코털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명장수술하면 달나라 못 가요. 저 우주 못 가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바울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정말 작은 연약한 지체가 더 소중하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 소중하고. 여러분은 구경꾼 되지 마세요. 나는 주체다. 교회를 세우는 주체. 나는 지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체. 우리 몸에 소중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체. 나는 교회를 세우는 소중한 지체. 공동체. 나는 우리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26절까지요. 그 부분을 쭉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성령 안에 많은 지체가 있고 14절에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발도 있고 손도 있고 귀도 있고 몸에 붙지 않은 게 없어. 다 붙어 있잖아요. 오늘 18절입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세우는 지체로 두신 줄 믿습니다. 그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빈 곳을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거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빈 곳을 살려내야 돼요. 나에게 봉사의 은사, 섬김의 은사가 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빈 곳을 살려내야 돼요. 본질은 뭡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서울역에 어떤 권사님이 국수 삶아주면서 그러면서 노숙자들에게 국수 삶을 복음 전한다. 그래 본질이 복음 전파면요 그것만큼 좋은 거 없어. 왜? 그 봉사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미래 세대는 영적 혼돈 시대, 고통의 시대가 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말세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혼란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미 전염병,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됐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복음 맞는 법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보호법, 교회를 통제하는 그런 법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국무총리 지시령이 내렸다니, 시행령, 예배 외 집회 금지, 이런 법들이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법들이 만들어집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종교, 이런 모슬림이 막 왕성하게 일어나고 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복음을 막는 공산주의가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 미국도 마찬가지. 그리고 통합 종교 시대.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영적 질병 시대. 지구는 이런 영적 문제로 이제 몸살을 앓게 되죠. 우울증에 시달리고 정신병, 조울증, 또 조현병 이런 환자들이요. 공황증에 시달리는 사람 계속 늘어납니다. 뭔가 시달리는 사람, 엘리트들. 영적 문제로 시달리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자살을 하고. 요 근래 정치인들 자살하는 거 보세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전도자의 눈으로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미래를 미리 내다보셨어요. 2020년을 미리 내다보시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온천 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 마음을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지하철도 없고 비행기도 없던 시대, 휴대폰도 없던 시대, 예수님은요 땅끝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계복음을 내다보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빈 곳으로, 소외된 곳으로 파고들 시간표예요. 성교의 빈 곳이 어딘가? 237 나라, 그 속에 5천 종족,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종족. 우리는 이제 그 빈 곳으로 들어가야 돼. 특히 중앙아시아 5개 나라. 제가 왜 우리 교회의 선교 방향을 중앙아시아 5개 나라를 봤냐? 이게 실크로드거든요. 옛날에는요, 동서문물 문화가 교류하던 곳이 바로 중앙아시아라니까. 동양의 문물이 서양으로, 서양의 문물이 동양으로 오고 가던 그 실크로드가 중앙아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작업을 해놨어요. 실크로드 이미 시베리아 융단 철도 다 깔아놓고요. 그리고 이미 고려인들 다 흩어놨고, 흩어진 자, 남은 자들 다 준비되어 있고, 이제 경의선만 연결되면 돼요. 통일 시대가 오면은 중앙아시아는 저 유럽으로, 저 중동 모슬렘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선교의 중요한 루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앙아시아 5개 나라를 놓고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중앙아시아 5개 나라에 선교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그런 빈 곳으로 이제는 파고들어야 돼요. 앞으로 병든 자 많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자 많이 나옵니다. 청소년 범죄, 청소년 영적 문제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엘리트들이 막 시달립니다. 이런 빈 곳으로 우리는 파고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한번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사가 뭔가? 내 주위에 빈 곳이 뭔가? 찾아보길 바랍니다. 이제 누룩과 같이 뱀과 같이 이런 빈 곳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저는 저 반석교회 한 렘넌트가요. 율동을 하는데요.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몰라요. 막 힘이 넘치더라고요. 대학생인데 이미 학교를 휴학하고요. 선교까지 갔다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나와서 율동하는 거 봤잖아요. 이야, 보는 사람들마다 은혜 받았다니까요. 야, 그래, 저 은사가 율동의 은사. 그래서 우리 찬양팀 또 이런 율동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율동의 은사,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또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빈 곳을 살려내는 그런 이제 마지막 시대의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루고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미션 속에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신령한 축복을 기도를 통해 누리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세우고 또 빈 곳을 살려내는 그런 증인들이 전도자로 다 서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